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머무는 동안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온 바울은 제일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그 후에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로 와서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함으로 많은 경건한 헬라인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와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불량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야손의 집에 머무고 있는 바울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 업장들 앞에서 그들을 로마 황제를 주로 거부하고 제국을 위협하는 자들로 고발합니다. 밤에 형제들의 도움으로 몰래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온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급히 도망 나와야만 했던 상황은 그들을 방치하거나 혹은 박해의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격렬한 방해와 핍박으로 인해 가지 못하고 소동이 진정되면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다시 가게 되면 더 심각한 핍박이 교회에 주어질 것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이 환란으로 인해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하는지 사도 바울은 궁금했기에 디모데를 통해 교회 사정을 들으며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가 돌아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굳건하게 견디는 성도들에 대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편을 통해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한 자신의 사역의 진실함과 사정을 자세히 알리면서 핍박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지에 관하여,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게으르게 살며 일을 하지 않고 성도들이 주는 구제비로 겨우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에 관하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고는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다루는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룬 것과 동일한 문제로서 종말에 관한 것과 게으른 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바울은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전히 박해와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환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핍박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란을 주는 자들에게 환란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주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불꽃 심판이 주어지는 형태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장엄한 심판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움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을 행하는데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하여금 격노하게 만드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한 편지나 말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하였고 성도들이 그것을 놓쳤다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가르칩니다. 재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재림 전에 있어야 할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재림 전에는 두 가지 현상, 즉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둘째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반드시 먼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불법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으로 불리거나 혹은 예배를 받는 일들에 대해 대적하고 대신에 자신을 그 위에 두고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자입니다. 즉 종말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주의 재림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 즉 이 멸망의 아들의 활동은 지금 잠시 멈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막는 것 혹은 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탄이 하나님의 통제권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혹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그때까지는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차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그는 모든 거짓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사용하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 모든 불의한 속임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것에 넘어가서 거짓 것을 믿을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에 바울은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지킬 것을 당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게으름으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어떻게 할지를 다룹니다. 그들은 일하기를 거부했고 교회 성도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악용하며 무의도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임박한 재림으로 인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종교 행위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봅니다. 그러나 이미 재림이 임하였다고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의 귀족주의 역량으로 육체 노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진 자들이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후견인 제도로 인해 귀족들의 지원을 받고 그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얻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들이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면서 자기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도록 함으로 부끄럽게 하되 원수가 아닌 형제와 자매로 생각할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평강을 기원한 후 친필로 사인하여 자신이 보낸 편지임을 확인하고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김준현이라는 개그맨이 먹는 개그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음식이 있다. 첫 번째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다. 여러분은 딱 두 종류의 음식이 있고 첫 번째가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뒤에 나올 말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맛없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김준현이라는 이 뚱뚱한 개그맨에게는 모든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맛있는 음식과 아주 맛있는 음식 이 두 개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먹는 것 때문에 세상을 참으로 다르게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참으로 다르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살이가 힘이 든다고 말할 때 그것을 정말 다르게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입니다. 위치가 매우 좋아서 무역과 여행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고 로마인들이 영토 확장이나 혹은 식민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동할 때면 항상 이 데살로니가로 나 있는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그 회당에 출석하는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들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들은 시기하며 분노하였습니다. 야손과 같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바울을 따라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도 그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이 머무는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도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외치는 자라고 하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쉽게 말해 바울의 일행들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로서 매우 위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니까 그 지역의 무리와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당황해하며 야손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때 바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난리를 치니까 그날 밤에 형제들 즉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몰래 베레아로 보냅니다. 만약 바울이 계속 머물게 되면 바울도 위험하지만 그곳의 성도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피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참으로 악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다른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조사까지 했으며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도망가자 그곳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방해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사탄의 방해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떠나가 버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들에게도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없어도 유대인들을 통해 또 주변 이방인들을 통해 지금도 박해와 환란을 계속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의 수호신을 숭배하는 일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 역시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역시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해와 환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혹은 성도를 낙심케 하는 일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로 전혀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바라보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도리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며 인내와 믿음을 가짐으로 여러 교회들의 자랑이 되는 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따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교회의 모습이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며 고난 때문에 더 서로 위로하고 더 격려하며 사랑이 넘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 보인 믿음으로 인해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이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박해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공의를 베푸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직면한 이 박해와 환난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물론 몸은 고통받고 힘이 들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끝이 너무나 좋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전 스토리입니다. 피할 문제가 아니라 자랑이 되고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애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되는 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민교회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이민 목회가 한국보다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해외에 나와 보니까 잘 알 것 같다고 대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한국에 가면 잘 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를 가든 늘 있기에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문제는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고난의 피해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피해의식이 우리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 때문에 고난의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선물로 만들고 영광으로 만들고 증거로 삼으며 영적 성장의 걸음으로 사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작은 교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태한 교회가 갑자기 거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 등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아도 피해자가 아니라 고난으로 은혜를 입는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성장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박해와 환난을 정말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려면 고난을 통해 스스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의 열매는 울음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마저도 은혜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일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은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실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문제가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의 거인으로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통해 기도하는 무릎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게 하시며 문제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볼 때마다 위축되며 도망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강해질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죄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